마음을 지키며 삽시다. 다시 한번 이번에 좀 더 힘차게 주님의 마음으로 삽시다. 시작. 예. 지금 우리 올 마음을 지키며 살라, 마음을 지키라라는 이거 그냥 구호로만 끝나지 않고 꼭 우리들의 삶에 이러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선포된 말씀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왜 이렇게 그냥 이렇게 다시 한번 지난 주일 선포된 말씀 제목 평강의 삶을 위하여. 지난주에 선포된 말씀 평강의 삶을 위하여라는 말씀인데 이 지난주에 선포된 이 말씀으로 지난 한 주간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밀려오는 수많은 염려와 근심들 이것들을 온전히 제압하고 평강의 삶을 사셨습니까? 아니면 그렇지 못했습니까? 네. 이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난주에 선포된 말씀 그렇구나 라고 모두가 마음에 동의를 하고 아멘 했을 거예요. 그러면 들었으면 이거를 삶에서 적용시켜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 모든 염려와 근심이 밀려올 때에 그것들을 제압하고 평강의 삶을 살 수 있어야 된다. 지난 주일 오후에 우리 남성 리더 모임들을 하는데 우리 남성 리더들 가운데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이 말씀을 전하는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아라 막 이러는데 그 목사님은 간절하게 하신 듯 싶은데 들을 때는 화가 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막 화가 나고 걱정하지 말라니까, 염려하지 말라니까 막 이렇게 화를 내서 하신 것처럼 들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고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저는 참 간절함을 했는데 들을 때는 화가 나가지고 막 한 것처럼 그렇게 들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돌아와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제가 화가 나서 한 것처럼 들어서 주중 한 주간을 살 때에 이 염려와 근심이 들을 때마다 목사님이 화낼 것 같아 무서워가지고 염려 근심 않고 기도와 간구를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어서 평강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여러분이 들을 때 제가 화나서 한 것처럼 들릴지 몰라요. 그러나 화나서 한 게 아니라 애타는 간절함으로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가끔 제가 들어보면 좀 화나서 한 것 같이 들리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혹시 화나서 들으면 어떨까, 화난 것처럼 들으면 어떨까, 아니나 다를까 지난 오후에 그렇게 들렸다고 해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 절대 화내는 게 아니라 간절함으로 외치는 것이다. 지난 한 주간 삶 속에서 우리 성도들을 몇 분을 만나서 이야기하는 가운데에 바로 지난주에 선포되는 말씀은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 적용시키는 말씀이어야 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수없이 이런 염려, 이런 걱정, 이런 근심들이 밀려오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은 매일매일마다 우리들의 삶에 적용시키며 훈련하며 승리해 가야 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늘 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강단으로부터 선포되는 말씀 그냥 흘려 듣지 않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온전히 모아 말씀에 집중할 수 있기를 원하고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원하고 마음에 새길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우리들의 실제 삶 가운데 적용시키셔서 바로 우리를 가장 사랑하셔서 힘들고 어렵게 살지 아니하고 언제나 기쁨과 감사 속에 늘 행복함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우리의 본질의 아버지의 바람처럼 우리의 삶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홍기란 집사님 지금 방금 늦게 들어오셨어요.
제가 홍기란 집사님 지난 가정예배를 드렸는데 저하고 약속하기를 오늘 주일부터 절대로 지각하지 않겠다. 이게 약속을 하고 세일 모임에도 반드시 내가 참석하겠다라고 약속을 했는데 첫날부터 아내의 마음을 굉장히 힘들게 했던 것처럼 제가 느껴집니다. 자, 홍기란 집사님 다음 주일부터 지각 안 할 거죠? 예, 되었어요. 자, 세일 모임도 참석하겠죠? 예, 셀 리더님 잘 기억하셔서 예, 하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우리 교인들은 내가 종종 이렇게 말하는 거 화가 나서 이런다 아니면 간절한 애타는 사랑의 마음으로 이런다. 예, 사랑의 마음으로 이런다. 혼자 스스로 잘 안 되니까 바로 이러한 분위기와 이러한 상황들을 통해서 내 스스로 극복하는 홍기란 집사는 마찬가지예요. 지각하고 싶은 게 아니라 안 하고 싶은데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지각이 되고 세모임도 가고 싶은데 잘 안 되고 이런저런 것으로 자기를 잡아다니니까 마음은 이렇게 하고 싶은데 잘 안 됨 속에서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그 안 됨을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모두는 바로 우리 셀에서나 모든 것들 속에서 우리들의 어떤 제대로 못한 것들이 지적되었을 때 그것들로 인해서 니는 잘하냐 이렇게가 아니라 항상 내가 하고 싶어한 거 내가 못하는 거 도와주는구나 라고 해서 늘 감사하는 마음. 그래서 서로를 향해서 니는 얼마나 잘한대 라는 것이 아니라 항상 고맙다 감사하다 라는 마음으로 우리 모두가 서로 격려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제목이 뭡니까? 다시 한번 시작. 주 안에서 일어나는 일. 주님 안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 함께 묵상해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기쁨입니다. 주 안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난다? 기쁨의 일이 일어난다. 아멘. 빌립보서 4장 10절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바울 사도는 앞서서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어떤 말씀을 우리들에게 외쳤습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다시 한번 힘차게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는 말씀하였을 뿐만 아니라 여러 서신서에서 우리를 향하여서 항상 기뻐하라는 말을 계속 외쳤어요. 바로 이렇게 말씀을 외쳤던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자신이 실제로 기뻐하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말만 우리들한테 기뻐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가 아니라 본인이 실제로 기뻐하는 모습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바울 사도는 무슨 일로 자기가 크게 기뻐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보면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으로 인하여 내가 크게 기뻐한다. 자, 이 말이 담고 있는 내용들은 어떤 내용들이냐? 빌립보 교회는 처음부터 바울의 복음 사역에 도움을 줬어요. 그들이 넉넉해서가 아니라 자신들의 삶이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렵고 가난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복음의 사역, 바울의 복음의 사역에 물질을 공급하여 물질로 도움을 주었어요. 그런데 언젠가 무슨 이유에서 모르지만 바로 그렇게 바울을 도왔던 빌립보 교회의 도움이 끊어진 겁니다. 더 이상 안 도와주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바울의 사역이 만만치가 않은 사역, 풍족하게 하는 사역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도움을 줬던 빌립보 교회의 도움이 어느 순간 갑자기 중단되어 버렸어요. 그런데 바울이 로마 옥에 수감되었다라는 이 소식을 빌립보 교회가 듣고 다시 바울을
돕기 시작한 거예요. 이번에는 에바브로 디도를 로마에까지 파견하여서 그 곁에서 바울을 돕도록 빌립보 교회가 한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중단됐다가 빌립보 교회가 다시 바울을 돕게 되는 거 우연히 일어난 일일까? 어쩌다 보니 일어난 일일까? 아닌 거죠. 바로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생각을 집어넣으시고 그들의 마음에 바울을 돕고자 하는 마음을 넣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생겨난 일이에요. 즉 주 안에서 주인 되신 주님이 주 안에 있는 바울을 주 안에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다시 돕도록 주님께서 행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나는 크게 기뻐한다 라고 지금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겨울에 나뭇가지를 보면 어떻게 보입니까? 앙상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냥 죽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봄이 되면 마치 죽어 있는 것처럼 보였던 그 앙상한 나뭇가지에서 푸르른 새싹이 돋아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이러함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연히 어쩌다 보니 일어난 것일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의 섭리인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섭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행하심. 바로 바울은 이것을 빗대어서 빌립보 교회가 자신을 다시 돕는 것을 지금 오늘 말씀에서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즉 중단된 것은 바울을 돕던 빌립보 교회의 이 도움, 경제적인 도움이 중단된 것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잊어버린 게 아니고 바울을 도우려는 생각이 완전히 사라져버린 게 아니라 기회가 없었을 뿐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기회가 없었을 뿐이다. 바로 앙상한 가지처럼 보였으나 그 가지가 죽어버린 게 아니고 봄이 되어 다시 새싹을 돋아내서 새롭게, 바로 생각이 없었던 게 아니라 이미 생각은 늘 있었지만 기회가 없었다. 그런데 이제 다시 봄이 되어 새싹이 돋아나듯 너희가 다시 나를 돕게 됨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어디서 이루어졌다? 주 안에서. 주 안이라고 하는 이 공간, 여기는 어떤 공간입니까? 주님이 주인 되어 계시는 공간이다. 아멘. 바로 주님이 주인 되어 계시는 그 공간 속에서 이 일이 이루어졌다. 주인 되신 주님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움직임으로 바로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 그러므로 바로 주 안에는 기쁨이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주인 되신 주님으로 인하여 주님 안에서는 기쁨들이 생성되고 일어난다. 자, 여기서 우리가 바울의 상황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들어가 바울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자기를 계속 도왔던 빌립보 교회가 어느 날 갑자기 중단해 버려요. 어떤 생각이 들까요? 늘 도와주었는데 어느 순간 딱 중단이 되어 버렸을 때, 이건 뭐지? 왜? 라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을 수 있고 섭섭한 마음, 서운한 마음이 들을 수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바울은 섭섭해하지 않았고 서운해하지 않았고 부정적인 생각을 품지 않았다는 겁니다. 바로 그것을 우리는 본문에서 확인할 수 있죠. 너희가 어떻다고요?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라는 이 고백을 통하여 바울이 그 일로 섭섭하고 너희가 그럴 수 있어 라고 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것이 주 안에서 살아가는 모두의 마음이어야 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은 바로 바울과 같으리란 마음,
어떤 일로 인하여 속상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네가 그럴 수 있어, 이런 게 아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니어야 된다. 바로 그러할 때에 주 안에서 주인 되신 주님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움직여 바울을 도왔는데 예전보다도 더 적극적으로 바울의 디도를 로마에까지 보내서까지 도우는 역사를 일으켜 주셨다. 여러분, 우리는 바로 이러한 세계 속에 살아야 됨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우리들의 삶으로 들어와 우리를 점검해 봅시다. 우리들도 이 땅을 살아갈 때 수많은 관계, 사람과 관계 속에 살아갑니다. 가까이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 또한 아버지와 자녀들, 부모와 자녀의 관계, 또한 형제 자매들과의 관계, 또한 친구들과의 관계, 일가 친척들과의 관계, 셀에서의 우리 세론들과의 관계, 수많은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이 관계 속에 지금 우리가 현재 살아가고 있는 우리 삶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들의 삶을 점검하자라네요. 우리들은 그러한 관계 속에 남편과 아내의 관계 속에서, 형제들과의 관계 속에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 섭섭하고 서운하고 원망과 불평의 마음들이 있는가? 아니면 늘 기쁨과 감사가 가득한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은 어떤가? 우리들이 수많은 관계 속에서 속상하고 섭섭하고 서운하고 네가 그럴 수 있니? 라는 이러한 마음들이 많은가? 아니면 그 모든 거 그럴 수 있지 라는 바울처럼 너희가 생각은 하였으나 괴가 없었다 라는 그런 넓은 마음들이 우리들의 마음에 있는가? 만약에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섭섭함과 서운함이 우리들의 마음에 자리한다면 그것은 바로 내가 주인 되어 있기 때문이다. 내가 주 안에 있는 나로 살고 있는 게 아니라 주 밖에 있는 나로 있기 때문에 그러함이 내 삶 가운데 밀려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주 안에 거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에 오늘 바울에게서 나타나는 이런 역사, 바로 주 안에서 주인으로 계시는 주님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들이 바로 바울이 내가 크게 기뻐한다 하는 이러한 일들이 우리들의 일상의 삶에서 체험되고 경험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자족입니다. 바로 주 안에서 무슨 일이에요? 자족함이 일어난다. 자, 빌립보서 4장 11절 말씀 봅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자족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충분히 만족하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족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욕심 때문에. 자, 우리들의 일상의 삶에서 한번 우리가 좀 살펴봅시다. 지하 빌라 월세에 산 사람들은 지하에서 벗어나서 아파트 월세라도 살았으면 좋겠다 합니다. 그런데 아파트 월세에서 살게 되면 그 다음에는 전세에서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또 전세에서 살게 되면 조그만 집이라도 내 집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드디어 내 집을 장만하면 그 기쁨이 커요, 작아요? 굉장히 크죠. 너무 기쁩니다. 근데 그 기쁨이 오래 갑니까? 그렇게 오래 가지 못합니까? 그렇게 오래 가지 못해요. 좀 더 큰 집을 갖고 싶어 합니다. 너무 작다 이거. 좀 컸으면 좋겠다. 큰 집을 갖게 되면 이제는 좀 고급스럽고 좀 값비싼 아파트를 갖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이 자족이라는 거 만만치 않습니다. 만만치 않아요. 계속해서 더 나은 거, 더 나은 거, 더 나은 거. 여기에는 우리의 욕심이 있는 거죠. 또한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힘들고 어렵게 사는 것 같이 우리가 여겨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본인은 나 살만해요. 나 괜찮아요.
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객관적으로 볼 때는 하는 거 다 하고 괜찮게 살고 있는 것 같은데 본인은 죽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나 죽겠다. 나 힘들어. 무슨 차이예요? 무슨 차이? 바로 기준점에 자기가 있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생기는 거예요. 기준점에 내가 있으니까 이 사람은 객관적으로 더 힘든데 괜찮다, 살만하다고 생각하고 이 사람은 그것도 더 나은 것 같은데 죽겠다고 이야기하는. 뭐 때문에? 나. 기준점에 내가 있기 때문에 그래. 욕심의 중심에 내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바로 자족의 걸림돌의 자리에 내가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므로 자족은 나를 극복하지 않고는 결코 가능하지 않다. 자족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나를 꺾어내지 않고는, 나를 극복하지 않고는 자족의 삶은 불가능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어떤 고백을 하냐면 어떤 형편은 해든지 나는 자족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어려운 자족을 바울사는 어떤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자족을 배웠다라고 이야기해요.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그렇다면 누구에게 배웠을까요? 바울은 이 자족하는 걸 배웠다는 게 누구에게 배웠을까? 주님께로 배운 거죠. 주 안에서 주님께 배운 거예요. 자, 우리가 그 현장으로 가봅니다. 바울이 자족을 배우는 현장으로 우리가 함께 찾아가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부터 10절. 고린도후서 12장 9절부터 1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부터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바울 사도는 이 질병으로 인하여서 굉장히 오랫동안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병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성경에 보면 3번 기도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1번, 2번, 3번 이게 아니라 여러 번 기도했다는 겁니다. 이 병을 좀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여러 번 기도했는데 주님께서 뭐라고 답했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바울이 생각할 때는 지금 자기가 병들어 있는 이것이 별로 좋은 것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볼 때도 아니 자기 병도 못 고치면 자기 병도 못 고치면서 누구 병을 고치려고 하는 부정적인 생각을 줄 여지가 있는 것이고 자기가 병들어 있으면 그 다음에 또한 자기가 사역을 하는데 이 질병이 늘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도 이 병으로 해서 늘 고통스러움을 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병들어 있는 이건 좋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된 거예요. 그래서 이걸 고쳐달라 주님 앞에 기도했어요. 근데 주님께서 지금 오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지금이 족하다 한 겁니다. 바울은 지금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그래 이것 좀 고쳐주세요 했는데 주님께서 너에게 지금이 족한 거야 라고 해요. 족하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바로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라는 말합니다. 그 말을 들은 바울이 어떻게 따라야 합니까? 오히려 크게 기뻐했다. 자기가 약함이 있음을. 그러면서 오히려 자기의 약한 것들을 모아서 자랑을 한다. 왜냐하면 그 약함으로 주님의 능력이 온전해짐을 알게 되어서. 누구로 인하여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여러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삶이라는 것. 이게 주님을 주라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야 됨을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새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자족이라는 것
우리 스스로 굉장히 힘들다. 근데 바울은 배웠다고요. 주님께 배웠다. 그러므로 바울은 우리를 향해서 당당하고 담대하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보면 이 바울 말고 또 이 자족함으로 인하여 멋진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등장하는데 구약에 대표적으로 다윗이 있습니다. 다윗은 이 자족으로 인해서 어떤 고백을 합니까? 시편 23편 1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뭐라 한다? 부족함이 없다. 부족함이 없다. 지금 나의 필요한 것을 지금 내가 다 갖고 있어서 나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이야기한 게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다. 만족한다. 만족한다. 얼마나 멋진 자족의 고백인지 몰라요. 그런가 하면 또 하박국 선지자는 어떠한 고백을 합니까? 우리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을 한번 들어봅니다. 하박국 3장 17절부터 18절. 하박국 3장 17절부터 1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러한 자족은 오직 주 안에서만 가능함을 깨달을 수 있기로 합니다. 내 생각대로 내가 내 삶을 책임져 살아가는 주 밖에서의 삶에는 불가능하다. 오직 주님이 주인으로 계시는 바로 그 공간 속에서만 가능한 것이 자족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자족하지 못하면 그는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없어요. 그의 삶은 행복하지 않아요. 엄청난 것을 갖고 있어도 자족하지 못하면 그는 행복하지 못해요. 그러나 자꾸 작은 것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자족한다면 그는 행복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디서 이러한 삶이 가능하다?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그러나 우리들도 바울처럼 주 안에서 자족을 배워서 어떤 형편에든지 늘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하며 항상 기뻐하라고 담대하게 외치는 바울처럼 우리들도 이 자족을 배워서 어떠한 형편에서도 항상 자족할 뿐만 아니라 기쁨 넘치는 늘 행복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주 안에서 일어날 일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자, 무슨 능력이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어디서 일어난다?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자, 빌립보서 4장 12절부터 13절을 봅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부터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빌립보서 4장 13절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라면 다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내게 능력 주신 자 내가 모든 것을 다른 성경 구절은 못 외워도 이것은 많이들 외우고 있습니다. 한번 우리 같이 외워볼까요? 시작.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봐봐요. 제가 훈련 안 시켜서 다 외우고 있잖아요. 이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은 다 좋아하고 다 암송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4장 13절 이 말씀이 앞에 있는 말씀과 밀접하게 연결되어서 연결됨 속에 등장한 말씀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 그냥 이것만 하나 달랑 외우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앞서서 11절 말씀에서 어떤 말씀이냐면 어떠한 형편에서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했습니다. 바울이 그 앞에 말 11절 말씀에서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
여기서 말하는 어떠한 형편이 어떤 형편일까? 즉 어떠한 형편을 내 자족할. 그럼 바울이 말하는 이 어떠한 형편이란 이 형편이 어떤 형편일까? 그것을 12절에서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어요. 11절은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내가 자족해 보였다라고 했는데, 바로 12절에서 그 형편이 어떠한 것이냐 라고 12절에서 그래서 구체적으로 설명하는데 뭘 이야기합니까? 비천, 풍부, 배부름, 배고픔 이런 걸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러한 모든 형편에서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12절에 와서는 바로 이 자족하기를 수동적으로 그냥 자족한다 해서 끝난 게 아니라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이렇게 합니다. 12절에서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모든 비결을 배웠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렇게 배움으로 말미암아 13절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는 내게 능력 주신 자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아멘. 11절로부터 쭉 흘러와서 결론. 그러므로 내게 능력 주신 자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냐라는 고백을 하게 된 거죠. 여러분 바울 사도는 실제 수많은 위기와 위험과 극한 상황들을 마주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바울이 이제는 죽었구나라고 생각했다고 그랬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나버렸구나라는 어마어마한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었다. 그런데 그러한 기가 막힌 상황 속에 자기의 능력과 힘과 지혜로는 이제는 모든 것 끝나버렸네 라고 생각하는 그 상황 속에 있었는데, 자기의 능력과 지혜를 뛰어넘는 엄청난 능력과 힘에 의하여 그 어려운 상황들을 극복하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자기는 할 수 없는 것인데 자기의 능력을 뛰어난 그 뭔가의 어마어마한 힘에 의하여 그것들을 뛰어넘고 극복하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자기의 능력과 힘과 지혜로는 결코 이뤄낼 수 있는 이적과 표적들이 수없이 자기를 통하여서 나타나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것을 통하여서 바울이 깨닫는 거, 바로 자기의 능력을 벗어난, 자기를 벗어난 주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함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냐라고 고백합니다. 자, 여기에서 어디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까?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아니라고 하는 곳은 어디예요? 주 안에. 주님이 주인 되어 계시는 공간. 바로 거기에서, 그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오해하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어요. 우리들의 욕심과 욕망을 채우는데 이 말씀을 적용시키고 접목시키려는 사람들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내 욕심을 이루는데, 내 욕망을 이루는데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냐라는 말씀 앞에 뭐가 들어있어요?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냐 앞에 무슨 말씀이 들어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아멘.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즉 주님 안에서. 아멘. 자, 주 안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주님이 주인 되어 있는 공간이라고 그랬습니다. 따라서 그 안에서 일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내 생각, 내 뜻, 내 욕망을 이루는 게 아니라 누구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 주인 대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이에요.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에 있어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바로 이게 여기에 적용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들의 꿈과 우리들의 비전과 우리들의 소망이 주님의 뜻과 일치되어야 됨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 욕망, 내 욕심, 그것은 내가 몸부림치는 거예요. 내가 바등바등 거리는 거예요. 얼마나 그 모습은 힘겨워 보이는 모습인지 몰라요. 학생들이 공부할 때도 자기 욕망을 이루려면 그냥 바등바등 하는 거죠.
직장 생활할 때도 자기 욕망을 이루려고 바등바등 하는 거죠. 이런 삶은 고통스러워요. 이런 삶은 힘들어요.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살지 않아야 된다. 우리는 주 안에서 주인 대신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아멘. 그러할 때에 주님의 뜻이라고 내가 온전히 믿고 주님의 명령을 따라 행하는 일이라면 그 일이 어떠한 엄청난 일이라 할지라도 위축되지 말아야 된다. 움츠러들지 말아야 된다. 반드시 이것을 내가 돌파한다라는 믿음을 갖고 나가야 된다. 아멘. 여러분, 이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고 주님의 뜻임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일 있어요, 없어요? 많이 있어요. 바울은 주님의 뜻을 이루었어요. 근데 그의 앞에 어떠한 일이, 죽을 것 같은 일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들의 생각, 주님의 뜻이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니까 그냥 형통. 그러니까 고속도로를 달리는 것처럼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뜻인데, 주님의 명령인데, 그 일을 향해서 내 욕망이 아닌데, 내 욕심을 위해서가 아닌데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인데 엄청난 어려움을 만난다. 뭘까 이거?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뜻에 있어서 주님은 우리에게 그 일 자체만을 원하신 게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한 게 있다. 바로 그 일을 감당한 우리 자신을 주님은 더 귀하게 생각한다. 아멘. 그래서 이 일을 이루어가며 수많은 어려움과 난간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뭐가 일어났냐?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 아멘. 바로 이러한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인내하게 만드시고 연단받게 만드시고 우리를 소망을 이루게 만드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못남을 꺾어내고 우리를 멋지게 성장시켜 나간다. 아멘. 주님이 원하시는 어떤 일을 성취한 게 아니라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일을 행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성장하기를 원한다. 아멘. 그러므로 주님의 뜻이라면 반드시 성취되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힘들다고 주저앉는 게 아니라 힘들지만 엎드려 기도하며 이것은 반드시 된다는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야 된다. 아멘. 그럴 때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뜻일진데 우리는 그 어떤 고난과 힘듦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우리에게 일을 시키고 네 능력으로 해봐라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바울에게 계속 능력을 공급하여서 자기는 상상할 수도 없는 놀라운 일들을 해냈던 것처럼 주님은 우리들의 명하시면 우리에게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공급해 주신다. 그러므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삶을 살 때 절망하지 않아요. 혼자 자기 욕심으로 자기 꿈 이루려다가 무너지고 그냥 그러는 거죠. 그러나 이러한 믿음을 갖고는 갈 때에 우리는 주님과 또 친밀해지며 와, 주님이 나를 통하여 이것을 이루셨구나, 이런 것을 행하시는구나 라는 감격이 우리 가운데 밀려온다. 제 자신도 이 개척을 명하셨을 때 깜짝 놀랐어요. 제가 개척 꿈에도 생각 못했는데 그러나 너무나도 명확하게 주님께서 명령하셨고 주님의 뜻임을, 내가 너를 통하여서 이런 교회를 세고 싶어 라고 하시는 주님의 그 명령과 주님의 뜻 너무 명확히 선명해서 울면서 따라왔어요. 울면서 그러면서 가는 여정 속에 수많은 오늘의 일까지 수많은 어려움들이 참 많았어요. 나의 능력과 힘과 재료는 감당할 수 없는 일들. 그런데 주님께서 그것들을 감당하는 능력을 공급해 주시더라는 이야기입니다. 물질도 필요한 거, 물질도 하나님께서 여기저기서 끌어다가 주시고 사람도 이렇게 붙여주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결코 감당할 수 없는 것들 주님께서 명하셔서 주님께서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신. 그러나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었다. 그들을 통해서 내가 만들어지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만들어지더라. 인내하시고 연단을 통해서 이것들을 이루어가는 나를 지난 날과는 다른 나로 만들어 주시더라라는 이야기. 지금도 제가 여기에 있는 것 꿈만 같아요.
제가 예전에 학교 다닐 때는 일기 쓰기를 그렇게 싫어했어요. 그래가지고 일기 써서 내려가면 몇 줄 쓰는 것도 그렇게 힘들었는데, 이게 설교를 지금 우리 전도사님과 우리 부목사님과 같이 나눠서 하죠. 옛날에는 제가 다 했어요. 주일 예배, 수요기도, 새벽도 다 했어요. 일기 쓰기도 낑낑 하던 내가 어떻게 이것을 하고 있는지 이제 꿈만 같아요. 꿈만 같아. 그런데 하나 주님께서 명하셨고 주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감당케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주님의 명령이라면 내 능력과 상관없이 반드시 이룰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의 힘으로? 주님의 힘으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마주한다 할지라도 위축되지 마시고, 오직 내 마음이 주를 향하고 있고 내 삶이 오직 주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다면 어떠한 일이라도 나는 그것을 해낼 수 있다. 이러한 마음으로 이 땅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적용 질문 같이 읽겠습니다. 적용 질문 1절 읽습니다. 시작.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기쁨이 많습니까? 섭섭함과 속상함이 많습니까? 그 이유는 2번 시작. 비교 속에서 위축되고 우울할 때가 있습니까?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3번 시작. 어떤 큰 일을 앞에 두면 근심과 걱정이 앞섭니까? 아니면 기대와 소망이 앞섭니까? 여기서 이제 가로해갖고 제가 막 넣어놨죠. 왜 이거를 넣어놨냐면, 나눔하러 가면 설교 말씀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자기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그 질문에 답하느라고. 그러지 말고 오늘 말씀을 근거로 이야기를 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적용시키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집에 주님 안에 뭐가 있다? 기쁨이 있다. 그 말씀을 근거로 지금 이것에 대한 적용을 시키라. 두 번째는 자족. 주 안에는 자족이 있다 그랬어요. 바로 그 말씀을 근거로 지금 이 적용시켜서 삶을 적용시키라. 3번은 바로 이거,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주 안에 있다. 이 말씀을 근거로 지금 이 질문을 서로 나누라는 거예요. 이 적용 질문을 하는데 질문만 갖고 설교는 쫙 다 던져버리고 질문만 갖고 자기 이야기만 하는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다. 말씀을 적용시킬 수 있기를 합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역사하심이 주 안에서 일어난 놀라운 일들을 우리들에게 들려주시고, 그렇게 살라 말씀하신 그대로 이제는 오직 주 안에서 일어나는 주인 되신 주님으로 인하여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우리들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망하며 그렇게 살기를 다짐하는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